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잔치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때 쓰이는 향유는 주로 감람류의 향품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감람류로 만든 향유가 아니라 나드로 만든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나는 식물인데 인도에서 수입된 흔치 않은 아주 비싼 고가품입니다. 그것을 조금도 아니고 몽땅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하고 나무랍니다. 자, 그 향유를 값으로 따지면 한 3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것을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물건입니다. 제자들은 여자에게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허비했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 없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이죠. 자, 감람류를 사용했으면 한 데나리온 값이면 충분할 것을 어찌하여 그 일에 300데나리온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 편이 아닌 여자 편을 들고 나오십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여기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보다 오히려 자기를 영롭게 하는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의 의식에서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되라는 그런 늘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한 것을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마 혼란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럼 왜 예수님은 여자 편을 들면서 오히려 여자를 칭찬하실까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왜 그 여자를 칭찬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려면은 그 다음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은 항상 해야 하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제자들이 굉장히 값비싼 이 향유, 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참 값비싼 물건. 자, 이것을 팔면은 그런 돈이 될 텐데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무슨 의식이 있느냐 하면은 돈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한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의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늘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의식이 없습니다. 대신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돈이 있어서 넉넉해서 줄인 자를 먹이셨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또 4천 명을 줄인 자에게 먹이실 때도 돈이 있어서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줄인 배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돈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나도 남들처럼 좋은 일 해볼 수 있을 텐데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텐데 돈이 없는 것이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과 우리나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침이면 밥동량을 하러 오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동량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집은 산기슭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굴 속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매일 밥동량을 하고 다녔습니다. 넉넉해지면 남을 돕겠다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남을 돕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것은 언제나 나를 위해 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땐 거지도 많았죠. 거지들이 찾아오면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내 가족도 먹을 것이 없는 형편 속에서도 언제나 그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들의 의식 속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식 속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여자가 한 일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장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여자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한 것입니다. 여자의 이 행위를 단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은 이 여자의 전부입니다. 여자가 출가할 때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향유입니다. 이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은 평생을 함께 살 남편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과 평생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에게 부은 것이죠. 나드 향유를 부음으로 영적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본 자가 예수의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19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게 된 여배우가 시상식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환호를 받는 여배우가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은퇴를 선언하다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녀는 은퇴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내 몸을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 선교지로 나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두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여 이 여자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이 여자의 이 행함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행동이요. 믿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는 이런 사람, 이런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 그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을 우리 주님에게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그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